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독백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 주고받으신 대화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야 그 대화 속에서 그 흐름 가운데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성경은 경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놓치고 맙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의 그 문화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비유를 들으시고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뜻을 이해 못하고 오직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 문자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하신 의도를 우리가 왜곡시키거나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마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지혜나 지식이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수단, 방법,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고 찾아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내용이 뭐냐면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인가 행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정보를 얻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는 나타내고 보여준다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타난 책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내용을 무시한 채 말씀을 대하니까 자꾸 우리 뭘 찾아요?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꾸 뭘 둬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가지셨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만 읽고 결론을 내어버려요. 어떤 결론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어떤 태도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훈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 그러니까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은유적 표현으로 많이 설교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 이건 준비된 자세를 갖고 있어라. 그리고 그 등불, 이런 거는 기도다, 찬송이다, 예배다,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놓고 쓰기 편한, 쓰기 좋은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자 라고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이 오해가 마치 정답처럼 느껴지는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밤이 깊은 2경이나 3경에 이를지라도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까지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준비와 충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말씀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걸리는 말씀이 뭐냐면, 앞에서 12장 초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안 그러면 혼난다, 막 이렇게 말씀이 되어버리면 앞뒤 내용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주인의 모습과 같은 건지. 밤 2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9시에서 11시 사이고, 3경이라고 하면 11시에서 1시 사이예요. 종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업무 시간 끝난 상태잖아요. 그때 주인이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귀가하면 그냥 본인이 그냥 들어가서 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종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등불을 켠 채 허리에 띠를 띠고 문 앞에서 대기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 주인이 정상적인가요? 제가 기독교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이 본문이 만약에 인간의 완벽한 준비, 태도,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이 솔직히 말하면 고약한 주인이거든요. 이 주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겨우 밤늦게 와가지고 종들이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완악한, 완고한, 치사한 그런 하나님인가요? 여태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치사한 모습,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독재자 같은 분이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가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 뭐 가부장적이다, 제국주의적이다, 막 강자 중심적인 기독교다 이런 지적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서 보면 그 세상에서 그 왜곡된 그 지배 논리와 차별을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논리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합리화해주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밤낮 없이 나를 갈아 넣어야 착하고 충성된 용이다 해서 많은 성도들한테 강요를 하잖아요. 항상 깨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 충성 봉사해라. 그래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의 나태한 모습을 보지 않고 준비된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거다. 만약 안 그러면 혼날지도 몰라. 이렇게 왜곡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가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의 초점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나 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렇게 행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된 그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는 다른 구별되는 그런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냥 준비해야 된다, 대기하라, 충성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달랐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어갈 때 3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 뒤에 말씀 솔직히 잘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아, 복이 있겠구나.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앞에 가로치고 1이라고 보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세로 앉히고 누가 주인이 수종을 들리라 이 얘기예요. 여태까지 저는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도 대기하고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 종들이 착하잖아요. 충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얘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 종들이 주인을 위하여 띠를 띠고 수종을 두는 줄 알았는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위하여 수종을 들리라. 이 세상에 이런 주인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이렇게 수종을 두는 그런 하나님, 주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만약에 제때 문을 안 열어준 그런 종들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호통을 치는 그런 주인은 있어도 자기를 기다려준 종이 고마워가지고 직접 앞치마 띠를 띠고 종을 섬기는 주인은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주인은 세상에는 없는 주인, 전혀 새로운 주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띠를 띠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종의 입장에서 내가 늘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지고 충성을 해야지, 그것을 보여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것은 마치 자녀가 그 부모를 기다리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뭘 주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보니까 이거 너희가 와서 나를 기다렸구나 해가지고 띠를 띠고 준비해서 수종을 드는 부모의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가기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꾸 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보니까 그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러한 복이 되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만의 특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주는 말씀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만약 앞에서 나눈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준비된 일꾼, 충성스러운 종을 고르시는 이런 기준으로서의 말씀이었다면, 이렇게 이거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 자격이 되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뭐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었나요?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런 자격 미달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사도행전 보고 서신서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복음서 끝까지 제자의 자리를 지키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가서는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껍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주인에게 신뢰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가 제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준비돼야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비로소 주인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처럼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면 어떤 대단한 인물,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었고, 반대로 어떤 인간의 나약함이나 배신이나 그런 실패 때문에 지연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드온을 보더라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능력 있는 일꾼만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못 알아듣는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유사한 패턴의 비유로 설명을 이어가시는 내용이 12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종들을 돌보는 완벽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구절 역시 인간에게 완벽한 청지기가 되라는 독촉이 아니에요. 그 진짜 핵심은 그 뒤에 나오는 주인의 행동, 다시 말해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니, 보십시오. 종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종이 그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내가 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 성실히 행한 그 작은 모습을 보시고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자식에게나 줄 수 있는 기업과 유산을 종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 이 자비롭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주인의 모습,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의 주인들은 너희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부려먹지만 너희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주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헌신 이런 것을 착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의 주인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장면이 나와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히 하지 않는 자는 벌에 처하리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 안 듣고 야, 너 제대로 못 찾아나? 그러면 내가 때릴 거야.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종말론적 심판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흐름상에서 맞지 않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혼날 거야. 자칫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이러한 해석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데 갑자기 45절에서 그런 하나님이다 얘기해버리면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뒤에 가서 네 좀만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예요? 다중인가요? 만약에 인과응보 형태로 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때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건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행위를 따지는 거 맞아요. 준비된 자 다 잘 쓰임을 받고 준비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짓밟는 게 세상의 원칙과 원리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이후에 나오는 주인의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의 주인의 모습이고 41절 이후에 나오는 주인, 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 행함에 의하여 복을 주시거나 매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충성을 하는가, 충성을 바쳐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역사하심, 그 일하심을 찬양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을 구분하고 해석하고 읽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 가운데서 억눌림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실 것인가라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모르면 매일 눈치를 보고 주인의 눈치를 보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맞지는 않을까, 때리시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다가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문을 열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받게 되고 자유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그 종의 멍해와 두려움, 이러한 무서움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수종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올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그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맞춰야, 조건을 행해야지, 그것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죄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인 올바른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조건 없이 받은 이 거룩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명확히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열정을 보여야 되고 무엇인가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힘들었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칠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들의 무지함과 왜곡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행함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져 가고 그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감격하여 삶을 살아갈 때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돌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